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간의 타락 원인과 그 과정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절 7절 말씀을 제가 다 전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일부분은, 나머지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그 주제에 맞게 더 설명을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오늘은 인간의 타락 원인과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2장에서 읽은 말씀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었죠? 예, 에덴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을 먹지 말게 하신 이유, 이것에 대한 이유는 우리 많은 분들이 갖고 있고, 또 이것 때문에 무언가 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저도 사실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말씀 볼 때마다 알쏭달쏭하고 참 묘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책들도 읽어보고 신학적인 어떤 그런 백도 읽어보고 했는데, 나름대로 쭉 계속해서 하나님과 말씀 안에서 참 이것을 얻고 깨달으면서 두 가지 이유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이었고, 그래서 이것을 안 뒤부터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건 일종의 기념품이에요. 딱 그걸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는 메모리얼 같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그 부분을 잠깐 좀 다루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창조의 질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의 질서. 지금 뭐냐면, 간단하게 한다면은 성경이 이제 창세기 1장 시작할 때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자신이 드러내시거든요. 자신의 이름을. 근데 엘로힘 하나님은 누구냐? 특히 이 엘로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창조주를 얘기할 때 많이 얘기합니다. 항상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 이 엘로힘의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거. 그리고 사람은 뭡니까? 피조물이라는 그 관계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선악과를 주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 창조의 질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화면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한번 봤던 화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파워포인트를 그때 만들었던 이유가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을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만들었습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실래요? 그냥 오늘은 제가 다 그냥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가 한번 보았던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한번 다 펼쳐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가운데 있는 사람을 만드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시고 이 창조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정복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존재의 목적, 우리를 볼 때는 사명이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아래쪽에 있는 계단 모양은 위에가 머리고 아래가 다리 모양으로 제가 그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공급하시겠다고 우리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배웠죠. 기억나십니까? 이 그림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잘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결국 죄가 들어온 뒤로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죄가 들어온 이후로 하나님을 복의 근원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창조의 물질을 복의 근원으로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창조의 물질 앞에,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들 앞에 무릎을 꿇고 섬기는, 숭배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죠. 그러면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창조 물질을, 해를, 달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뭘 섬기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 거죠? 신을 섬기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창조 물질을 섬기고, 그리고 자기 마인드 생각하고 있는 그 신이 나를 섬기는, 결국은. 왜?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런 창조 물질들, 건강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권력, 명예. 근데 사실은 안타깝게도 이 예배당 안에서도
심지어. 그리고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 안에서도 혹시 이런 것이 있지 않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뭘 원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과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기도해가지고 마치 하나님을 내가 리모컨처럼 조정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이 창조의 질서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한다면은 종종 제가 자주 쓰는 그 비유입니다. 나무와 가지의 관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셨어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하면서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지만이 그것은 살아 있는 거죠. 그렇죠? 잘려져 있으면 그건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질서예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 손을 가지고서 여러분의 코, 입을 딱 다무시고 여러분의 코를 한 5분 정도 붙잡고 있으라고 하면은 저를 아마 죽이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산소 공급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죽는 건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질서예요. 이 질서입니다. 질서가 깨지면 반드시 몸에 지장이 오게 돼 있고 결국은 그것이 심각하게 올 때는 죽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 창조물 이 관계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지 못하면은 죽습니다. 아담과 여자가 죽은 이유는 그걸 잊은 거예요. 그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건 죽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이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 온전한 자유입니다. 선악과를 주신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온전한 자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생각해 보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고. 근데 저는 조금 방향을 조금 다르게 얘기합니다. 이 온전한 자유를 주신 이유가 뭐냐죠? 이유. 그냥 자유. 자유 중요하죠. 근데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온전한 혹은 완전한 이 사랑은 온전한 자유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완전한 자유 안에서만 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천지를 지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 나중에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비유의 말씀 중에 한 가지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의 비유 말씀 중에 아버지의 비유, 소위 탕자의 비유. 네,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거기서는 포커스가 탕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그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이 요구하셔서 나에게 주실 그 재산을 미리 주십시오.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차피 그거 제 거 아닙니까? 저한테 줄 재산을 미리 주십시오. 근데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을 알까요, 모를까요? 이 아들이 이걸 주면은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망할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그럼 그거 모르면 아버지가 아니죠. 근데 여러분이 한번 그것을 비유로만 듣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 아버지 혹은 엄마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래 여기 있다 하고 딱 주실 수 있겠어요? 자 여기 있다 하고 주실 수 있겠냐고요. 그런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에 하나. 저도 안 줄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비유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아시면서도 그렇게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얘가 쌩 고생하고 결국은 거지같이 돌아올 것을 완전 쌩 거지가 될 것을 뻔히 아는데도 주신단 말이에요. 왜요? 왜 그 자유를 주셨습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자식을 사랑하지만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모든 것 어디에 있든지 다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린 몰라요. 연약하고. 우리도 아버지랑 엄마라고 하지만은 좀 독선적인 게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어떤 하나님과 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완전한 자유를 주실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를 지금 아까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에덴 동산 한가운데에 생명나무와 함께 두셨습니다. 그렇죠? 생명나무 옆에다 이렇게 놓은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선악과를 저기 한참 여행을 해야 막 물 건너 뭐라 하죠? 하여튼 바다 건너 산 건너서 한참 고생 진땀을 빼야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에다 놨다면 또 몰라요. 또 선악과를 그런 데가 아니라 아예 사람이 닿을 수 없는 뭐 달에다 딱 심어놨다. 달. 그래 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저기 있는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럼 여러분은 어떨까요? 예. 하지만 어차피 내가 못 먹는 거 왜 하나님 저런 말씀하시지?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유 속에서 누리는 내 판단이 아니잖아요. 내 선택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손 닿지 않는 것에서 놔두시고 그렇게 한다면은 그래서 완전한 나를 못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죠? 그것이 온전한 관계가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가 맺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 중 하나인 이 자유는 쏙 빼놓고 창조하셨다면 행복할까요, 인간이? 인간의 뇌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프로그래밍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프로그래밍을 하셨다면 여러분은 행복하겠습니까? 내가 정말 사랑한다고 해서 상대방을 세뇌시키고 강제로 결혼한다면 그것이 무슨 사랑입니까? 그렇게 결혼하신 분 있으세요, 여기? 사랑은 상호 간의 인격적인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전제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완전한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베이스가 돼야 돼요. 완전한 자유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바리새인들입니까?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들이 그 율법을 지켰다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성경은. 내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내 마음은 far away.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멀리 떨어져 있도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내 자유에 의해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유가 없다면. 선악과는 완전하신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장치였습니다. 자유는 인간답게 살기 위한 필수 요소예요. 그리고 그 자유가 방종이나 악행이 아니라 샬롬으로 흐르는 유일한 길은 완전 의로우시고 완전 거룩하시고 완전 사랑이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행사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완전한 자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행사되어야 될 때 비로소 샬롬이 여러분 무슨 뜻이죠? 샬롬하면 peace, 그죠? 평안. 근데 더불어 굉장히 중요한 뜻들이 여기 있습니다. 샬롬은 완전한 평화를 얘기하고요. 완전한 행복을 얘기하고 또 완전한 의, 최소한 이 세 가지 뜻은 여러분 갖고 계세요. 샬롬. 완전한 평화, 완전한 복, 완전한 의. 여기에 샬롬이 갖고 있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샬롬으로 흐르기 위해서는 이 자유가 나 안에 또 여러분과 나 사이의 인간 사이에 인간에게 샬롬으로 흐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이 자유가 행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줄 수밖에 없어요. 선악과로. 선악과는 인간이 창조의 질서대로 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온전한 사랑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다. 이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 나의 생명, 나의 복의 근원임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으로 지으신 인간을 가장 질투했던 타락한 천사 중에 괴수가 누굽니까? 그게 사탄이죠. 사탄이 옆에서 보면서, 이걸 보면서 얼마나 질투가 나고 분이 났겠습니까? 피조물인 주제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하나님의 심술로 생각하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사탄이에요. 이 선악과를. 창세기 3장 4절 5절 우리가 읽었는데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 뭔가 좀 불공평하고 독재적이고 뭔가 좀 심술궂은 그런 하나님의 뉘앙스로 지금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선악과에 대한 그 질문을 순수한 어떤 의문이 아니라 다른 질문을 그 의문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이 그런 게 좀 느낌이 있어요. 항상 웃기는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이 멍들 겁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것이 사탄이 항상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은 선악과를 먹었다. 선악과 먹었잖아요, 결국은.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제가 설교하잖아도. 그러면 선악과를 먹었던 그 인간들의, 사람의 이 하와 그리고 아담의 의도가 무엇이었는가? 그 의도가 왜 먹으려고 했는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처럼 돼서 내가 선악을 결정하기 위해서예요. 그게 5절 말씀이죠. 사탄이 그렇게 욕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니까 니네 못 먹게 한 거야.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하나님 아니까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 뭐 하는 일인 줄 아니? 네가 생각하는 좋은 것이 선이고 네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악이야. 네 마음대로 살면 돼. 네가 생각하는 것이 선이고 네가 생각하는 것이 악이야. 네가 그렇게 결정할 수 있어. 왜? 네가 하나님입니까? 그런 시대가 있었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던 시대가 언제입니까?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영적 타락은 반드시 무엇이 바로 연결돼서 오냐면은 도덕적 타락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시대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지금의 이러한 도덕적인 타락은 영적 회복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시스템의 교육으로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성경의 예언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예언의 말씀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한번 질서가 깨지면 어떠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게 정말 내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이게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몸의 질서가 깨지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몸의 질서가 깨져서 병들고 지금 완전히 망가져서 고통 가운데 죽기를 바라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분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치료받아야 되죠. 자, 그래서 사람이 자기 생각에 좋은 것이 선이고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악이라는 이 것에 동참해서 즉 마음대로 살겠다고 해서 인간의 삶이 더 나아졌습니까? 당장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과의 그 단절로 말미암아 고난과 죽음이 왔습니다. 저는 죽음을요, 이 첫 번째 이 죽음을 심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 심판도 아니에요.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심판한 거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워닝. 이거 먹으면 죽어. 근데 내가 먹었어요. 그 먹었으니까 하나님이 죽인 겁니까? 아니면 그걸 먹어서 죽은 겁니까? 여기 독이 있어요. 이거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어. 진짜 죽어. 근데 여러분이 확 마셔버렸어요. 여러분 자식이. 그럼 여러분 자식을 심판한 겁니까? 하나님은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계획을 하시는 거죠. 하여튼 자꾸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라는 경향이 있다는 걸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최소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인류의 역사를 모르더라도 우리가 살아온 짧은 인생만 돌아본다 할지라도 삶이 더 행복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인본주의자는 유토피아를 꿈꾸고 있고 또 계몽주의가 인류의 평등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믿어서 계속 계몽을 했죠. 교육이 사람을 만든다. 그래서 그렇게 교육이 사람 만듭니까? 뭐 물질적으로는 편해질 수 있고 과학이 발달할지 모르겠지만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는 내 이 짧은 인생을 제가 살았어도 인류의 삶이 더 정말 풍족해졌다, 행복해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앞으로는 더더욱 심각하게 달려갈 것입니다. 결국은. 근데 그것은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그것에 속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육을 통해서 사람은 바뀐다. 어떤 사상을 통해서 공산주의, 자유민주주의, 사회주의 그런 주의가 인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No. 하나님 없이 뭔가를 해보겠다는 모든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모든 것은 결국은 죽음입니다. 죽음.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벗어나면 계속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디모데서 3장 1절 5절 말씀에 계몽주의가 나오고 유토피아상 나오기 훨씬 전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그렇게 써놓고 뒤에 뭐라고 합니까? 이와 같은 자에게서 너는 떠나가라. 떠나라. 하나님 없이 유토피아를 꿈꾸는 인간의 계획이 실현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에 이런 말씀 있죠.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결코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누릴 수 없습니다. 결코 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교회의 질서를 깨트리는 것도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성경은 교회가 주님의 뭐라고 했습니까? 몸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몸이에요. 에베소서 1장, 골로새 1장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주님의 몸입니다. 바디, 주님의 몸. 그것만 생각만 해도 우리가 사실 몸둘 바를 모르잖아요. 주님 몸, 신성이에요. 우리가 신성체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모임이 바로 교회지 않습니까? 이건 예배당 건물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교회라 불러주시고 각 지체들을 주님의 몸이라 불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몸의 질서를 깨트리는 것, 지금 계속해서 제가 질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몸의 질서를 깨트리는 일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일이에요.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러므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법치가 모든 사람에게 심은 대로 거두게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심은 대로 모든 것을 거둘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선한 것을 심는 자는 항상 선한 것을 거두고 악한 것을 심는 자는 항상 악한 것을 거둔다고 믿는 순진한 분은 여기 없으시겠죠? 죄악에 물든 이 세상에서는 결코 그것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할렐루야입니다. 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지금 심고 있는 것을 거둘 것입니다. 반드시요. 여러분 지금 심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이후로. 그것이 약속의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들려드립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저는 이 말씀 때문에 두렵기도 하지만 감사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이로 삼아서 더욱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할 것입니다. 방법이 악하면 목적도 악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입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내가 헌금을 하기 위해서 사기를 쳤습니다. 그럼 목사가 그 말을 안 들은 걸로 하고 딱 눈 감고 아이고 헌금 많이 했기 때문에 축복기도 해줘야 됩니까? 이제 극단적인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방법이 잘못됐으면 목적도 잘못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창조의 질서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지체들을 향한 언행을 더욱 삼가고 축복의 언행이 되도록 여러분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오직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주시는 이 성령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아직 성령님 마음에 모시지 않은, 영접하지 않은, 구원받지 않은 분들한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본인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분들, 그분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신 이 성령님의 통치를 받아야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살 수가 있는데,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법에 의하여 통치하십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더하기, 빼기, 왜곡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한다? 너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하와가 어떻게 해서 결국은 뱀의 유혹에 넘어갔는지 우리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해서 넘어갔습니다. 원래 제가 오늘 다 할 설교를 했지만 생각해보니까 오늘 주의 만찬이 있네요. 예, 하다가 보니까. 나머지 오늘 전하지 못한 것은 주의 만찬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고 주의 만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